말씀은 다시 이제 출애굽기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때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예. 너무 무리한 욕을 하죠. 막다른 길목에서였습니다. 막다른 길목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합니다. 제가 왜 제목을 좀 상기시키냐면요, 실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내용이 안 나오고 지난 14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오늘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제목을 보고 이 전주 설교 아닌가, 지난 시간의 설교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을 보라 하고 오늘 15절부터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상기시키면 지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걸음을 이제 강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안가를 따라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길을 돌리시는, 밑으로 방향을 틀고 실제는 좀 지름길로 가지 뺑뺑이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행진 코스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행진하다가 어디에 보면 홍해바다 앞에 정착, 일단 머물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바다 믹돌 사이에 바히리옷 앞고 바알스본 맞으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홍해 앞에 바다를 장막을 치게 하죠. 홍해는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홍해, 붉은 바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강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다시 출애굽합니다. 이 엄청난 노예들을 빼앗긴 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데, 홍해 앞에 진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는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이건 도간에 든지지요. 이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위기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보면, 아니 우리가 매장제가 없어 여길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나았지 왜 여기까지 데려놔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죠. 여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15절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는 넘실근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추격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 무슨 모세의 이 절망 좀 저는 충분히 짐작이 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너 부르짖기만 하고 있어? 왜 기도만 하고 있니?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행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모세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그 6월절 어린 양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막다른 길에 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지도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때까지 기적으로 왔는데 이 앞에 홍해바다가 있다고 뒤에 애국군대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매장제가 없어 여기 죽게 했냐고 이렇게 막 원망할 때 모세는 너무 가슴 아프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야 그만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말고 이제 행진에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역설적이 않아요? 지금 막다른 길이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에는 끝이잖아요. 인간은 끝인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바다가 빠져 죽는 것이고 기다리다 애국 군대 쳐들어오면 애국 군대가 죽는 것이고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이게 끝인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애국 군대에 죽든지 홍해에 빠져 죽든지 막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앞에 행진에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십니다. 16절이 그 말씀인데요. 자,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자, 이 명령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제 분명한 이 지팡이를 다시 사용하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시죠. 그러면 바다에 길이 생길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죠,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다에 길이 생길 것이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오늘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저 17절 올려줘 봐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많이 봤어요, 그죠? 출애굽기 지금 28번째 강의인데 여러분, 이 본문 이제 영광을 얻을 것인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계속 반복한 거. 또 뭐가 또 반복이죠? 완악하게 하실 것인즉. 여러분 10가지 재앙 내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두 번째 재앙, 끝날까 또 완악하게 해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10가지 계속 완악하게 하여서 10가지 재앙까지 왔거든요. 그때와 같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군대와 병과 마병이 이스라엘 따라 들어갈 때, 즉 바다로 따라 들어갈 때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인데요. 출애굽기 예전에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출애굽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플롯이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치셔서 애굽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도 출애굽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실 출애굽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만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는 태양신이 있고 바로가 신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참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만약 구원만 목적이라면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시지 뭘로 10가지까지 가요. 또 뭐 홍해 도하 사건까지 뭘로 해요. 사실 한 번에 다 끝내버리시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계속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얻을 것인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이 출애굽기 중요한 목적이에요. 오늘도 홍해 도하 사건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이제 싸우시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속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때리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완전히 애굽 군대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애굽 군대가 싸우시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괴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내미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과 애굽 군대가 싸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구출해내시고 애굽을 치시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먼저 하나님이 애굽과 전쟁을 하실 때 어떻게 전쟁을 하면 먼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건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질려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그냥 툭 주저앉았겠죠. 너무 무서워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을 쳐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자, 19절 이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여기 진이 있다면 애굽 군대가 쳐들어가면 앞에 섰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중간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막을 치는 거예요. 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는 흑암이고 밝게 비치는 거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애굽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첫째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 얼마나 무서워요. 시각적으로 보고는 그대로 주저앉겠죠. 여러분 뒤에서 쳐들어가 앞에는 바다인데 먼저 막을 만들어서 양쪽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애굽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틈을 가로막고 나서 이제 애굽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바다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데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반세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것도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바다에 이제 이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다를 가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가 물이 없으면 그 밑에가 뭐예요? 뻘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마른 땅이 되겠다 그랬어요. 이 동풍은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니까 뜨거운 바람을 계속 불어오게 해가지고 양쪽에 물을 벽을 만들고 이 뻘을 완전 마른 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뭐 조수간만의 차이로 하는 그런 거, 그게 무슨 모세의 기적이에요. 조수간만으로 하는 모세 저기 사죠, 여러분. 이건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닷길을 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그랬습니다. 정말 바닷길을 육지처럼 걸어갑니다. 자, 그 뒤를 애국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애국이 뒤쫓아와요. 그런데 바로의 말과 병과 기병이 바다 들어선 바로 그 순간에 자, 여호와께서 뭐를 하시오? 불과 구름 기둥에서 애국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자, 24절 볼까요? 자, 그들의 24절 그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1차 하나님의 전쟁 전략이 뭐냐면 애국 군대를 바라다 보시면서 애국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다 보셨다는 표현이 이게 참 이해는 안 돼, 그죠? 이게 신인 동영적 표현이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몸이 있는 게 아닌데 오늘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내려다 봤대. 내려다 보니까 뭐가요?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어지러워졌어.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려다 쳐다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내려다 보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뒤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전열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게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애국 군대를 치시는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이 쳐다보니까 완전히 애국 군대가 우왕좌왕 전열을 잃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를 완전히 얽어 놓아 버립니다.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25절 볼까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런 병거는 그 당시 애국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지금 말하면 미사일 같은 최첨단의 무기예요. 주변의 작은 나라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면 이 병거를 보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병거가 바퀴에 빠지면서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바퀴가 안 움직여. 바퀴가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병거 없으면 애국 군대는 아무리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바라본다는 이 두려움에 빠진 데다가 실제로 병거까지 완전히 못 쓰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애국이 이스라엘을 뒤따라가던 애국 군대는 불을 보듯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죠. 25절 볼까요? 그들이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드디어 항복인 거예요. 이건 도저히 지금 두려움에 빠진 데다가 병거도 움직이지 않고 하니까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도망가자. 한마디로 전쟁하다 후퇴 이거죠. 도망가자는 것이죠. 근데 도망가고 싶어도 그들은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빠집니다. 왜냐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괴멸시키는 전략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었어요. 26절 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게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애굽 사람들이 당황해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팔을 뻗자 벽을 치고 있던 물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다시 합쳐버리는 것이죠. 자, 27절에 그 말씀인데요. 모세가 손을 바다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야말로 바로의 군대는 막다른 골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완전 물에 다 수장돼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쳐서 구원해 주시는 정말 스펙타클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홍해 도화석을 오늘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했는데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이 많네.
근데 쉽게는 좀 너무 영아한 것이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좀 일러준 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군사적으로 도움을 줬다든가 보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한 것은 있죠. 모세가 손을 내민 것, 지팡이를 든 건 이게 모세가 한 일 정도예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따라 바다로 지팡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출한 사건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하나님 싸우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기사를 썼을 때 강조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기사를 쓰고 나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애국군대를 바다에서 수장시켜버리는 장면인데 여기서 초점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간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국군대와 싸울 생각도 없었고 싸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이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하나님 이거 죽게 되었다 소리치는 것 이외에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했는가? 오늘 홍해도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획은 뭐냐?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린 지금 홍해도화 사건으로 막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근데 성경은 의외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1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모세를 믿었더라예요. 이 홍해도화 사건의 목적이에요. 당연한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크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포도주 공장 차리면 돈 크게 벌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사가 끝나고 요한복음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랬어요. 갈릴리 혼인잔치 기적도 기적의 포인트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여러분 홍해도화 사건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이 초자연적 기적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 이 기사를 보면서. 근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절체절명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준과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존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왜냐하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보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것도 인류 역사의 가장 저주스러운 방식으로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즉 이건 뭐 십자가의 방법을 구하는 건 인간의 어떤 생각 방법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의 어떤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도 또한 삶 안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홍해 사건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알게 함으로 전적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오면 사도 바울은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세례로 해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볼까요? 자, 여기서 이 사건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럽니다. 여러분 홍해 도화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자꾸 지금 기적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신앙에 자꾸 이 사건이 뭔가 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기적으로 해결을 받는 것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100%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는 1%도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고 이스라엘 홍해 도화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물 아래 다 죽고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난 거죠.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우리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홍해 도화 사건이.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것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100%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방법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석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1% 우리 노력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의존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평화, 우리의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했던 것이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애국군 다 추격해오고 있는데도 그 죽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앞에 넘실는 바다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신 것이 뭐예요? 100% 하나님 신뢰하고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존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 기적 사건에 우리는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자꾸 이 기적 사건으로 거래하려고 그러고 기적 사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제가 불가에서 이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손가락과 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시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시는데 손가락만 봐요. 이게 불가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홍해 기적은 손가락이고요. 달은 뭐냐? 하나님 구원 통치행위예요. 구원 통치. 하나님은 구원 통치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뭘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죠. 기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신앙 사람도 자꾸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신앙이 없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그게 신앙이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고통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달을 볼 수 없습니다. 홍해에 기적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 행위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그 구원 행위를 통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100%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한교회가 야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삼성 라이온스랑 내일 게임을 합니다. 연습 하나도 없이. 내일 게임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목사에게 계시를 줍니다. 야, 내일 게임에 삼성 라이온즈 했을 때 너희가 반드시 이길 거야. 이제 목사님 이걸 믿고 우리 주양한교회 야구팀을 만들어서 이제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근데 1회 말에 1회 초에 벌써 10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1회 초에. 게임이 안 되는, 우리는 아마추어 프로들인데. 근데 목사는 계속 웃으면서 뭐라고 하지? 오늘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웃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일 전쟁에 삼성 라이온즈가 이긴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1회 말에 벌써 100대 0인데도 불구하고 이긴다고 100% 믿고 전쟁을, 야구 경기를 치르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벌써 100대 0이라는 상수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몰수 게임 안 해.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이 손가락에 함몰돼서 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뭘 하나님을 믿어요? 환경을 보고 있는 것이지.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홍해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 동력을 잃어버리냐면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도된 대로 가지 않으면, 내가 뭔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낭망하고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 시험 오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 구원했다면, 내가 그 방법을 구원받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100%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가장 큰 표는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인 계속 능력의 손을 보라, 손을 보라. 오늘도 우리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할 때 끝에 보면 주의 손을 보라 그랬는데, 사실은 주의 손을 보는 동시에 어디를 봐야 돼요?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을 구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얼굴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꼭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요새 이상한 데를 보는 사람 많은데 얼굴을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의 총체적 인격의 표징이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인격이 담겨져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인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하나님 인격 속에 그의 100% 신뢰가 있다면 지금 앞에가 홍해바다고 뒤에가 이 애국군대 추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안연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초능력자처럼 경험되죠.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 가장 힘이 세고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죠.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부모와 다른 관계를 맺습니다. 맨날 그때 다 커서도 엄마 아빠가 기적의 엄마 아빠 아니죠. 이제 인격적으로 부모와 같이 늙어가는 처제가 돼서 부모를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늘 주의 손을 보면서 오히려 낙심하는 사람들 좀 수없이 봅니다. 낙심하고 신앙생활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손가락 보는 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달을 보게 하시는 것인데요. 십자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다 보여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대상에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 삶 안에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을 운행한다고 믿고 있냐고.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결국 아까 제가 1회 말에 10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승리했다고 약속을 주셨으면 100% 9회 말까지 500대 0이 되어도 그 다음에 9회 말 마지막에 9회 말 우리 공격 들어가지고 500대 501로 주양교회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상황만 어려우면 이미 포기하고 낭망해요. 왜? 손가락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손가락에 달을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참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이 환경과 세상이 주는 정보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손가락은 보이고 달이 보이지 않는 믿음 생활.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교인들 중에 떨어지는 교인들을 봅니다.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런 구조, 이 신앙적인 이런 삶의 구조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을 봐요. 결국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만 보고 손가락만 본 거예요. 진정한 달을 보지 못하고요. 여전히 코로나 상황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집약될 수 있어요. 자, 이 사건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올려놓은 기록 아니겠어요? 이제 뭐 이 노아부터 시작해서 쫙 믿음의 인물들을 칭찬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손을 내밀어라. 그런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 했을 때 모세가 그걸 믿고 지팡이를 내민 행위죠,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셔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게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진다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했을 때 자기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이성처럼 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까 제가 삼성 라인즈와 싸우면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손을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럴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모세를 잘 만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지 뭐. 사실 모세가 순종한 것이 사실. 모세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중재자죠,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예수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중재자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결국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위기를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라 했을 때 우리가 믿고 생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 이게 믿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 또 막다른 골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100% 절대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그러면 뭔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야 하는 수단으로 생각이 쉬운데,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홍해도하 사건을 보내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막다른 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계속 환경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고요.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늘 그 상황 속에 늘 짓눌리고 그 속에 헤어나지 못하면 함몰되어서, 달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100% 신뢰하기에 그 길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가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2022년도 우리 앞길에 수많은 도전과 방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그냥 인도해 가시지만 얼굴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동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들어 쓰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바다 같은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은 육지같이 걸어갈 줄 믿고 승리하는 저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